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8계명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새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은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으로부터 제10계명에 이르기까지 계명을 범한 일이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10계명을 범한 일이 없으신가요? 분명한 것은요, 제1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 한 계명도 범한 일이 없다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10계명 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범하는 계명이 있고요, 어떤 계명은 어떤 사람은 범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만 범하는 그런 계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떤 계명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계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보면 제8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른 계명은 몰라도 제8계명은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나는 내 가진 것을 도적당한 일은 있어도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적한 일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분이라도 정말로, 진짜 정말로 제8계명을 범한 일이 없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가진 소유물을 허락 없이 취하는 것이 도적질이에요. 남이 가진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도 도적질이죠. 모세오경에 사유자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지게표를 이동하지 말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 말라. 내 형제 길 잃은 양을 돌려보내라. 품꾼의 품삯을 이튿날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재산을 손해케 하거나 개인의 그 소유물을 손상케 하는 것을 죄로 정하고요, 법으로 금했습니다. 법으로 다스렸다는 것이죠. 바늘 하나 훔친 것도 도둑이고요, 소 한 마리 훔친 것도 도둑입니다. 나는 바늘 하나 훔친 일이 없다, 나는 제8계명을 범한 일이 없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분명 모든 죄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대하여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8계명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범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탐심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도적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탐심을 품으면 탐심을 품은 그것이 도적질입니다. 사실 부러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탐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번듯해 보이고 좋은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다 누구나 부러워할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죄가 잉태된 것이라는 것이죠. 부러운 것에서 멈췄다면 괜찮은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뺏어볼까?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으나 마음의 계획까지 세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적질한 죄인인 것이죠. 탐심을 품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는 순간 탐심은 순간적으로 다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나쁜 생각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죄를 짓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찔림을 당하게 합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요,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참,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부딪힘이 없어요. 양심의 찔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칠 곳이 없어요. 하지만 성도에게는 그보다 더 큰 경계망이 있습니다. 양심보다도 더 큰 게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진다 하셨어요. 그러면 도적질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적질하는 것은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도적질은 결국 불신행위가 되는 거예요. 훔쳤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단순히 도적질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그렇게 적용됩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은 절대로 도적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도적질을 가끔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가끔 정도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발달함에 따라서 도적질을 하는 양상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발달함에 따라서 도적질도 지능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초등학교이지만 우리 때는 국민학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학급에서 연필이나 지우개를 훔치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아이들 노는 거 보면요, 정말 마당에 널어둔 옷가지나 쌀독에 쌀을 훔쳐가는 것은 큰 도구로 간주했죠. 그냥 그렇게 단순했습니다. 삶의 모습도 단순했고요, 또 사람의 정도 있고 또 염치도 있고 또 다 너나 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봐줬습니다. 요즘은요, 사람 죽이는 것을요 참 쉽게 생각하고 일들 뻥뻥 터지는 거 보십시오. 그 죄 없는 학교에서 왜 그런 짓들을 하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곳에다가 총질을 하고 사람을, 생명을 빼앗고, 참 너무 끔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남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다 훔쳐갑니다. 안전하다라고 통장에 다 넣어놨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싹 다 사라져버려요. 나라 돈까지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점점 기상천외하게 발달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판사, 검사까지도 이 보이스피싱에 당한다고 해요. 도둑질은 오염된 공기와도 같이 현대인의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어요. 지능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를 속이고 되를 속입니다. 분명히 다 떼려고 받아왔는데 집에 와서 제가 보니까 4대 반밖에 안 돼요. 또 분명히 10자로 알고 사왔는데 집에 와보니 9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지나친 선전도 도둑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약은 만병통치약이다, 이 약만 먹으면 다 낫는다, 뭐 늙지 않는다, 살이 빠진다, 뭐 기타 등등 선전합니다. 뭐 이 화장품을 바르면 10년은 젊어진다. 그냥 과장해서 막 퍼뜨려요. 성분, 과정 상관없이 말입니다. 또 봉사와 자선을 표방한 단체가 단체의 본래 이념을 다 저버릴 때 그게 도적질입니다. 봉사한다고 했는데 정말 요즘은 정말 좋은 뜻에서 정말 섬기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갖고자 하는데 이제는 색안경을 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또 속는 것은 아닌가? 저러다가 분명히 또 속이지. 왜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보험, 은행, 병원이 본래 목적을 저버리고 지나친 이윤을 추구하면 선량한 백성을 착취하는 것이 돼요. 고아나 노약자를 위탁받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이 고아나 노약자는 돌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만을 노린다면 그는 도적입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몰라요. 약자잖아요. 참 그것을 경험하고 왔더니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돌보지도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천박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던지요. 최약자, 최고 보호 대상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 모습은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잔인하고요. 그 재산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지식에도 도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자기 말처럼 말하는 것은 말도둑이에요.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자기 책처럼 팔아먹는 것은 책도적입니다. 시험 칠 때 컨닝하고 치링하는 것 도적질입니다. 대통령이 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까요? 국회의원, 장관, 판사, 검사를 왜 도적놈이라 하나요?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도적은 은행 강도보다 더 악한 도적질입니다. 안타깝게도 온 세상이 도둑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즐기고 연락하는 것 또한 도적질입니다.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노력하는 것으로 즐기려는 것은 도적 중에 얌체 도적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 도둑이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3절에 보면 살찐 양을 잡아 그 이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으면서 양의 머리는 먹이지 않는 거짓 목자를 가리켜 도둑놈이라 합니다. 이처럼 교인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목사는 도적이에요. 이런 도적은 천사같이 자기를 가장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를 넘어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목사가 된 사람은 강도요 절도입니다.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알 수 없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알 수 없는 목사가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목사가 있어요. 몇 개월 만에 그냥 받는, 출처도 모르는. 그리고 양도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 도둑도 있습니다. 잘 믿는 교인을 깨어다가 자기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은 교인 도둑입니다. 양몰이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인 몰이꾼이 있다는 거예요. 기성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20-30명 몰아다 바치고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도적 중에 도둑입니다. 이단성이 드러났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겠죠. 왜요?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다 악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나 하는 짓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 조롱하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명분은 번지르르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도적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했어요. 특이한 것은요, 도둑치고 말 못하는 도둑 없습니다.
말은 다 청산유수입니다. 쏙 빼요. 화려하고 좋은 곳 싹 보여주고 미끼를 물게 해서 채갑니다. 홀리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면 더 나았을 텐데 얼마나 번지를 합니까?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주의를 할 텐데 고작 그것을 부는 것이 무엇이야? 그래서 명분을 세워주고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그럴싸하게 속이고 치링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른다는 것이죠. 그게 도둑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려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사단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면 도적 중에 큰 도둑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주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세상에서도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처벌받아요. 모든 것이 다 뺏깁니다. 아직까지 11조를 바치지 않는 분은 몰라서 못한 줄 알고요, 뿐만 아니라 알아도 형편이 안 돼서 못한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지금까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의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떳떳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적질을 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도적질을 하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지 않나? 탈로가 나면 어떻게 하나? 항상 불안과 초조에 떨게 된다는 거예요. 도적질한 사람이 공포에 떠는 것 자체가 형벌이에요. 한 번이라도 도적질을 하고 불안과 공포에 떤 사람은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드러나게 되면은 망신이고요, 드러나게 되면 참 부끄러움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코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는 그 사명, 그 사랑,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도적질한 것은 2배, 3배, 4배를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수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전에 토색한 것의 4배를 갚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알뜰살뜰하게 벌어 모은 재물이 아무 이유 없이 싹 다 날아나갔을 때 내가 도적질한 것의 3배, 4배를 갚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알뜰살뜰하게 잘 모았는데 싹 사라져요. 이유도 원인도 없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믿는 자가 도적질하는 것은 반드시 갚도록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얻는 것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짓이 없으면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손해볼 곳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셋째, 도적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적질하는 이유를 잠언 9장 17절에서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도적질한 물은 결코 달지 않고 씁니다. 몰래 먹는 떡은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 아이성을 치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참패를 당했어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참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중에 나의 것을 도적질한 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굴까? 그놈을 잡아 불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자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제비가 아간에게 뽑힙니다. 아간은 자기가 한 소행을 영원히 비밀로 감춰지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만 눈 감으면 되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많은 것들 중에 조금인데 표시도 안 날 거야. 하지만 비밀은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그는 도적한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550세겔 중 금덩어리 하나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굴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돌무더기가 됐어요. 아간이 처형을 당하자 아이성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적질할 수가 없어요. 한다면 2배, 3배, 4배를 갚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와 같은 불순한 마음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선한 마음으로 바꿔서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느냐는 것이 바로 이 제8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탐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변하여 선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와는 우리 장발장 이야기 한두 방을 하려고 합니다. 장발장은요, 프랑스의 파리에 가까운 시골의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요, 시집간 누나와 함께 살았어요. 장발장이 25살 때 명이 죽습니다. 그때부터 누나에게는 한 7 조카들을 먹여 살렸어요. 장발장은 말이 적고 인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7명의 조카를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생각도 못해 어느 빵집의 유리창을 깨고 빵을 훔치다가 그만 경찰에 붙들리고 맙니다. 그는 주거 침입 절도죄로 5년형을 살았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어린 조카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탈옥을 합니다. 그러나 붙잡혀서 8년형을 삽니다. 그 3번이나 더 탈옥을 기다렸다가 모두 19년의 감옥살이를 하고 말아요. 장발장은 툴롱 감옥에 나와서 120리길 걸어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는 먼저 시청에 들려 신분증을 받아요. 그리고 여관에 가서 부굴했으나 거절을 당합니다. 어느새 그가 전과자라는 소문이 온 마을에 다 퍼져버려요. 그는 계집에서 하룻밤을 자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리를 헤맸으나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늙은 부인의 안내로 그 도시에 있는 이 미리엘 신부를 찾아가게 돼요. 신부는 형제와 같이 따뜻하게 그를 맞아줍니다. 자기는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전과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장발장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런데 한밤중에 눈을 떠요. 교회당 시계가 3시를 알립니다. 그럼 문득 어제 저녁 대접받았을 때 차려준 그 은접시와 은수저가 생각이 났어요. 그것만 팔면 자기가 이 19년 동안 이 감옥에서 푹푹 썩었는데 2배는 내가 보상을 받겠구나라는 생각합니다. 장발장은 가만히 일어나서 은수저, 은접시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경찰에게 잡혀요. 이튿날 날이 밝은 무렵에 경찰은 이 장발장을 잡아 끌고 신부 댁을 찾습니다. 신부님, 은수저 훔친 도둑을 찾아봤습니다. 신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은접시와 은수저는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은초 때가 주었는데 왜 그거 입고 갑니까? 이것마저도 가져가세요.
이 은그릇은 당신으로 하여금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주는 증거물입니다. 다 내어줍니다. 장발장은 몽둥이로 얻어맞은 사람같이 되었어요. 그날 해질 무렵 19년 동안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눈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는 돌아와 신부님의 집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날부터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장발장은 어디에 무엇을 한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1815년 12월 어느 날 몽티리유라는 도시에 한 낯선 사람이 나타나요. 그 도시에 도착한 날 큰 화재가 납니다. 그 낯선 사람이 불 속에 뛰어들어와서 타 죽게 된 그 두 어린아이를 구해요. 그는 그 도시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820년 그는 시장으로 뽑히게 돼요. 사람들 그를 마드레느 시장이라 부릅니다. 그는 검소했고요, 친절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늘 돌봤고요, 주일에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방에는 은촛대 2개가 머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가 바로 장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마드레느 시장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베르라고 하는 경감인데요, 툴론 감옥의 간수였어요. 지베르 경감은 이 마드레느 시장을 볼 때마다 낯이 익는 거예요. 보던 사람 같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한 번은 마차를 끌고 가던 사람이 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깔려 죽게 됐어요. 그때 그 마드레느 시장은 진흙창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요. 그때 자베르 경감은 이와 같이 심센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본 인물 장발장밖에 없었다라고 여깁니다. 그 무렵 이웃 도시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죄수가 사과를 훔치다가 잡혔는데 그는 19년 동안 감옥에서 형을 받은 전과자 장발장이라는 그 인정을 받아서 중죄를 선고받고 그가 감옥에 종신형을 받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툴롱의 간수와 제수 3사람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마드레네 시장은 내가 장발장인데, 내가 그 장발장인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군가? 내가 가서 지금 증명하게 되면 지금까지 쌓던 모든 아성들이 다 무너질 텐데 갈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으로 달려가요. 막 그 제수에게 중형을 선고하려 할 때 잠깐 내가 장발장입니다. 내가 바로 장발장입니다. 그때 미리엘 신부의 은그릇 은수저를 훔친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체포하려면 나를 체포하십시오라고 체포를 당합니다. 장발장은 자베르 경감의 고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시장이 죄수가 되어서 종신형을 받고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이후로 이야기가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할까 합니다.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전과자를 이렇게 변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미리엘 신부의 가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적질한 사람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영원히 형벌받을 죄인으로 도적질한 사람이 있고요, 몰라서 연약해서 부주의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순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실수로 도적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이런 도적은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고 창피를 주고 벌을 주어 바로 잡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미리엘 신부와 같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감싸는 것, 용서하는 것. 정말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될,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내가 마음껏 휘두르리라, 그런 욕심으로 성령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시하고 드러내고 남을 짓밟고 하려고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려고 능력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은 우리가 늘 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서당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른 일 아닙니다.
권능받아서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받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을 받았다면 악을 선으로 갚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능력 받은 증거된 증거가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능 받아가지고 번듯하게 뭔가 드러내 보이려고, 뻐기려고 이래저래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권능 받은 게 나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그 선한 욕심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의미가 바로 명확해야죠. 먹이려고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능력 받은 자야, 이 모습으로 하는 모습들 들을 때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천하게 보여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결해요. 겸손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도적질한 사람의 돌 같은 마음을 눈 녹듯 녹인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기 때문에. 장발장과 같이 새 사람이 되어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 왜? 증거된 삶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내가 주님의 증인이다. 죽었던 내가 살았다. 이게 증인이에요. 정말 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드러내는 게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적질은 무섭고 큰 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업이 뭐겠습니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도적질은 무서운 죄이긴 하겠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처럼 또는 세리장 삭개오처럼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웃의 돈이나 물건, 이웃의 명예나 순결을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날인 주일과 하나님의 물질인 11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영의 소유자가 되어서 제8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전하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전하지 않는 것도 훔치는 거예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주의 영광을, 마음껏 주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라는 그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제8계명을 너무나 쉽게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부족하고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여겨서 꿀떡 삼켰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것을 증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해를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언제라도 주의 증거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